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배운 것들 많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어떤 지적인 교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닐까?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교회 탓으로 책임 회피하고 남 탓하는 건 아닐까? 진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 신앙이 잘할 수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고 얻고자 하였으나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버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이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재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집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들 또 지인들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영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16절에서 20절 말씀 교훈하는데요. 먼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20절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요. 이 청년이 그래요. 22절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건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큰 부자임으로 이 청년이 큰 부자임으로 그리고 관리라고 나와요. 관리,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고관대작 그리고 부자이면서 청년. 청년인데 관리이고 큰 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떻게 재산을 모았을까? 청년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누가 부자예요? 자기 부모가 그 집안이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자가 막대한 상속을 물려주었겠죠. 게다가 관리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부모 찬스, 예, 부모 백으로 고급 공무원도 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뭐라 그럴까요? 젊어서부터 재물을 모으는 비상한 머리 재주가 있어서 일찍 부자가 되고 관리까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일찍 자수성가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좀 기특하죠. 그죠? 기특하잖아요. 부자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뭐 합니까? 돈 쓰는데 바쁘거든요. 세계 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또 부동산 땅들 또 집들 보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이럴 텐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 10장 가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을 랍비 스승님으로 깍듯이 정중하게 모시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한 질문. 간절한 그의 마음의 소원, 종교적인 어떤 열정 있으니까 부자가 이 정도의 신앙과 열정과 간절함이 있다면 매우 기특한 거죠. 그렇죠?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전형적인 유대 율법주의 공로주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영생 얻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착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하면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니까 인간의 공로, 수양, 도덕적 구제 행위 등을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듣고 이 청년의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교정해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거나 또는 뭐 선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시거나 또 예수님은 뭔가 죄도 있고 약점도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이 자기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시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 이게 선한 일이다 아니다라는 판정, 기준, 표준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시네요. 착한 일을 하시네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 수준에서 선하시군요. 그러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 기준, 누구 표준, 누구의 어떤 그런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해야 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수준에 맞춰야 돼요. 사람이 영생 얻으려면 어느 정도 선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준과 표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17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표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청년이 겸손하게 이렇게 반응하길 원했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켰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어떤 계명은 지켰고 어떤 계명은 못 지키고요. 또 지켰다고 생각한 계명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기게 되고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다 안 되던데요. 다 실패했어요. 라는 반응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죠. 저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안 되네요. 이런 반응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자, 부자 청년은 대략 난감.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떤 계명인데요? 뭐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인데요? 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온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주실 때 계명들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하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라가가 뭐냐면 바보, 머리 빈 놈,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이 바보 멍청아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살인했습니다. 그때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하나님 표준이에요. 하나님 표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언어로도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뭐 성추행, 성폭력 그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몰래 서로 뭐 바람 피고 이런 건 또 금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음욕의 눈으로 마음속으로 음욕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부터의 내면에서의 청결, 순결함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어야 돼요. 표준이에요. 더 확장하면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잖아요. 만일 제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섬기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큰 규모 있는 대형 교회도 섬기고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섬기고 이러거든요. 그 교회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 보면서 원래 저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예? 나보다 실력도 없는 저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말이 돼? 하나님 왜 나보다 실력 없는 목사에게 저렇게 큰 교회를 맡기셨지?라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저는 몇 번째 계명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 어긴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으로 우리에게 조명하고 비추어 보면 어기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어떤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못마땅함,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버무려진 계명 어기는 거,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 부자 청년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구나. 인간적인 수준과 이 기준으로는 선행과 착한 일, 그게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그게 통과되지 않는구나. fail, 실패구나. 자격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인이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외침, 부르짖음, 반응 기대했는데 그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와우,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나 다 지금까지 지켰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온 것 자체가 이게 지금까지 못 지켜온 거거든요. 다 지켰으면 이런 얘기 합니까?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이 청년의 반응은 그 당시 1세기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행동으로만 지키면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완전했다 이래요. 율법을 다 지켰었다. 그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성경 읽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오직 외식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죄악이 충만한 채로 성경을 본다면 오히려 성경 읽을 때마다 교만하고 인간적인 자랑거리, 훈장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와요? 왜 손 들고 옵니까? 손 드는 게 무슨 표시예요? 항복입니다. 서렌더. 항복. 또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오지 않으면 어때요? 호주머니에 손 놓고 옵니다. 이 청년은 의지할 곳 많아서 재물도 의지하고 관리고 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손 내리고 뒷짐지고 오는 뒷짐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74장 가사가 이런 게 있죠. 나 행한 것 몇 분이에요?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 이 가사, 이 작사한 사람이 정말 심정이 자기를 살펴보니 죄악 덩어리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좀 청결케 해주세요. 물로 씻어 주시든가 불로 태우시든가 좀 온통 죄덩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님께 나올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사실이고 진리이고 정직하고 그래서 진실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죄악됨을 늘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눈으로 늘 보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와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담대하게. 악한 마귀가 교회당에 갈 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있죠. 야는 어제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남편 바가지 막 긁었고 자식들에게 막 큰 소리 막 화가 나서 지 성질에 지가 못 이겨서 애들 막 잡돌이하고 막 그래놓고 무슨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이렇게 교회당에 뻔뻔하게 가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나 죄인이다. 왜?
주님 믿고 간다.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내 죄를 갚아주셨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간다. 우리의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선함, 내 공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의 세상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6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21절, 2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자꾸 딴소리하고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의 반응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이웃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다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너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 그렇게 한 거거든. 네가 다 지켜왔다고, 네가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하늘에서 보화를 쌓고 나를 따라봐.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만일 저한테 얘야,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재산 그 외에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팔고 따라봐. 그럼 저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교적 수월해요. 비교적 수월해요. 재산이 별로 없는 신자들에게는 별로 타격감이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년에게 너희 전 재산을 다 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청년에게 주는 특수한 명령과 적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주는. 이 부자 청년이 이웃을 사랑해왔다는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순종과 실천으로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매우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이죠. 그래야 22절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떠났어요. 안 지키고 그냥 까았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내 이제 재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났어요. 우리는 뭐가 많아요? 이 재물 여기에 뭐가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재물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재물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죠. 지식이 많을 수 있죠. 배운 게 많아서. 예수님 안 믿고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부자 청년과 영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몇 달 전부터 페이스북 하거든요. 저랑 페이스북 친구 맺으실 분은 찾아오셔서 친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페이스북도 보니까 알고리즘 저랑 친구가 아닌데 제 화면에 제가 기독교고 또 뭐 교회 뭐 이렇게 관심이 보는 글들 또 찬양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글들이 이렇게 와요. 나랑 친구도 아닌데 그런 글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거 봤냐면 어느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교회에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40년간 다녔는데 마음으로는 떠났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가 지금 청소년 됐고 입교식 하게 되어서 입교식 사진 올리면서 자기 자녀는 좋은 교회, 좋은 기독교 신앙으로 잘 버텼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40년간 살면서 교회의 이 문제들을 구석구석 쏙쏙들이 안 본 게 없어가지고 예? 실망할 대로 다 실망해가지고 근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떠났다. 그러면서 또 그 댓글들 있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제 느낌이 뭐냐면 그 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세상에 다른 잘 나가는 또 굉장히 예쁜 뭐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아내 보면서 불평하면서 네? 부족한 거 많고 자기가 일찍 헤어졌어도 헤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참아준다. 가족들, 이 자식들 보면서 내가 참고 살아준다. 마치 이런 식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자,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과 교회는 그렇게 운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한 지체처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자, 어떤 신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투성이인 게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 문제들 많고 목사님들 그 문제 막 이슈가 막 터지잖아요. 막 알곡과 가라지 이 땅에 이 교회 늘 문제투성이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비난해도 됩니까? 비난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남편이 여러분 볼 때 좀 못마땅한 게 많아요. 뭔가 약점도 많고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지인들과 식사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떨 때 남편을 비난하고 자녀들을 비난합니까? 물론 남편들 비난할 때 있지만 비난할 때 있지만 자기 자식들이 완전히 말썽투성이고 일일이 속속들이 잘못한 거 다 일일이 까발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에서 오늘 내 남편이 잘못한 거 막 기록하고 자기 자식 잘못한 거 막 기록하고 막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막 오픈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해요? 감싸주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제가 이 그 페북 그 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배운 것들 많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어떤 지적인 교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닐까?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교회 탓으로 책임 회피하고 남 탓하는 건 아닐까? 진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교회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부자 청년이 떠나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3절,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23절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거든요. 요셉 애굽 총리였고 다윗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다니엘 그 바벨론의 넘버 2였어요.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아리마드 요셉, 여리고성 세리 삭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구제연금했잖아요. 다 부자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부자인데 이 부자 청년이 성경 기록 읽고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진짜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른 사람이거든요. 19세기 시티 스터드 같은 영국 사람 상속 포기해버리거든요. 주님 따라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부자인데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박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다 안다고 여기면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뭐 그냥 또 세상 경험 부자들도 있거든요. 세상 경험 부자들.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까지 뭐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됐어요. 뭐 굳이 지금 나이에 뭐 종교를 가질 필요 있어? 예수 안 믿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착한데 영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교만한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 부자, 경험 부자, 예수님 믿지 않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 과장법 운유 상징 비교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이 구원의 길을. 25절에 제자들이 놀라죠.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갑자기 어디가 아파와요? 배가 아파와요.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 속성이 그래요. 놀부와 흥부 이야기 있잖아요. 형 놀부는 부자인데 그 스토리상 심술꾸러기 악당으로 나와요. 흥부는요, 무능해요. 자식들만 처가를 한다. 하여튼 나았어요. 하여튼 많이 나았어요.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미지로 소비가 돼요. 실은 무능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부자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거든요. 부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부자가 된다,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린 놀라지 않죠. 우린 놀라지 않아요. 그래, 부자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1세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부자가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재물 사랑해서 자기가 배운 세상 지식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 경험 부자여서 종교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천국이 있다는 등 지옥이 있다는 등 죽으면 뭐 아무런 뭐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믿기 전에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기 재물, 지식, 경험 믿고 까불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겸손케 하신다면 그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고난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요새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 성경 찬송가잖아요. 여기 주 나를 외면이라고 했거든요. 예전 찬송가는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며, 옛날 막 박대가 더 다가오는 것.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모른 척 하시면 나 어디 사리까. 주님 모른 척해도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손 들고 안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겸손케 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 재물과 소유물들을 다 버렸다, 이건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쯤에서 베드로가 숟가락 얹는 것 같은 질문하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부자 청년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는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어부의 일, 배, 그물, 가족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잖아요. 예?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영생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8절 요약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너희들 왕이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이 될 거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제자들이 이 12지파를 심판하려 왕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될까요? 복음상가에 보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 주일학교 노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자매들은 어떻게 불러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전혀 반응이 안 좋습니다. 지금 왕자와 공주. 우리에게는 너무 멀어. 왕자 옛날 시대나 있었던 왕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 죽어서나 주님 재림해서나 얻을 수 있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현재에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현재의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자, 이 구절에서 버린 자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이단과 사이비 혹은 과격한 단체들이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교인들의 집을 다 팔아서 전토 땅을 팔아서 교회나 교주에게 다 그 재산권 넘기고 협동 노동하는 그런 협동 노동 조직체 만들어서 노동을 해서 자기들의 일에서 얻는 삭 대부분을 교주에게 바치라. 뭐 이런 식의 이단 사이비들이 많거든요. 또 여기서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자식을 버리라 그래서 가족에서 나와서 이단들이 그런 걸 가르칩니다. 가족들과 소식 끊고 하루아침에 부부가 아내가 이제 이단 어디 합숙소에 들어가서 소통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식이 가서 부모 소식 끊어버리고 이단 사이비 건물에 들어가서 집단 기숙사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따라해보세요.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영어로 하모니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버린 자마다 가족을 버리라고? 이 성경이 너무 이상한 거 요구하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다른 구절들 뭐가 있습니까? 다른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다고요. 여기는 부모를 버리라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있잖아요.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면서 그 좀 해석을 추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늘 부모와 소통하고 신명기 6장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거 있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끈끈한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과 관계나 소통을 단절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집안에서 가출해라.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가출하고 교회당에서만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요. 자, 29절 보시면 조건이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질서와 우선순위.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전토와 같은 재산, 형제, 자매, 부모, 자식과 같은 이 가까운 핏줄 그런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질서 아래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오늘 교회당 가지 말고 오늘 1년에 매주 가는 건 너무 지겨우니까 한번 빠져도 되잖아요. 야외로 놀러 갑시다. 뭐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갑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는 게 뭐냐면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라. 오히려 아들을 같이 끌고 와서 교회당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선순위 영적 질서에 관련된 거를 버리라 그랬어요. 아니 뭐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호적파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일날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회사 당직이에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꼼짝없이. 가족이 갑자기 아파요. 일요일날 아침에 아파. 일요일날 또는 뭐 일요일날 아파요. 예배당 가야 할 시간 아파요. 피치 못해 병원에 가서 빨리 뭔가 진단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빠질 수 있죠. 산모가 일요일에 애기 낳아요. 근데 산모 보고 애기 낳자마자 오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몸조리 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빠질 수 있죠. 긴급한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욕심, 정욕, 이기적인 즐거움, 신앙적인 나태함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자 한다면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과 전토, 재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11조 제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10분의 1을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리고 10분의 9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전 재산 다 바치라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건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웃 그러면 자기 가족 빼고 타인 그러는데 그거는 세속적인 가치에서의 이웃이고요. 성경적인 이웃은 누가 이웃이에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이웃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도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응원하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소원했지만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과 욕심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재물을 버리기도 했고 이런 가족 이런 경우 봤습니다. 자녀가 둘도 없는 친구가 엄마, 내 안 믿는 친구인데 꼭 데려가고 싶은데 한 주는 교회 오겠대.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자기랑 놀러 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럴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주 갔다가 친구랑 놀러 가. 한 주 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계속 놀러만 다니고 있어. 계속 놀러만 다니고 있어. 그 친구가 교회당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너는 항상 교회당 와라. 주님께 와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조건 이런 거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 사람 간의 약속,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따라와 주면 좋아. 하지만 네가 따라와 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너를 따라갈 수는 없어. 나는 이미 주님께 뭘 바쳤어요? 다 바쳤어요. 너도 바쳤어. 친구도 버렸어. 그러니까 친구도 주님께 바쳤어. 친구 관계도 주님께 바쳤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30절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평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예전에 나 그랬어. 예전에 나 믿음이 올 땐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했어. 그 지금은 아니야. 요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